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삼 하나님 임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하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양집 375번입니다. 비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으며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제 성도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원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또한 목숨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에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고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760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그의 번성하기라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가 라는 말씀이죠. 자, 사도신경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전능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사.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제일 처음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에 있어서 또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또 그 가운데 모든 식물과 동물 등 세상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역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망과 좌절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75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지 무려 24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두 해, 10년 지난 것이 아니라 무려 24년이 지나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되었습니다. 99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는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자기 아내인 사라의 몸종, 여종으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 하나뿐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지, 자녀들을 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벌써 24년이 지나는 동안 아들이 없으니, 자식이 없으니 어쩌면 속마음에는 이제는 틀렸구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 역시도 남편 아브람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0년, 20년 지났고 벌써 24년이 지나서 나이가 99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자,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자, 성경을 함께 볼까요? 본문 17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어떻게 하겠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아래 나오는 17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17장 17절 18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나이에 100살이고 아내는 나이가 90살이나 되었는데 이제 아이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지금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 자식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자식 낳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을 낳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름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을 낳는 것, 자식을 낳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얼마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아내인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임신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0절. 18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그랬죠.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기한까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가 되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뒤편에 있는 장막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웃으며 말하죠. 18장 12절에 보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도 이미 늙었고 내 주인, 즉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라의 웃음을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 하나님에게 나에게 능한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못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는 엘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엘샤다이라는 찬양으로
가사로 찬양을 쓴 곡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여기서 말하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 이 말은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내 이름은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불가능하겠지만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낙심되고 고통이 찾아올 때 찾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연의 질서를 거스려서까지도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토기장의 집으로 가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토기장이.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집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 집에 가서 보니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열심히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릇이 나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또 온전치 못하면 토기장이는 그 빚은 진흙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개서 다른 것을 만들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거나 혹은 부수기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나 또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에서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달려있다는 거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역시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건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매우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 인간이 하나의 물건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 노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 이끌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저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다루시는 불의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시편 145편 8절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또 신명기 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기계 취급하거나 물건 취급하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만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자연법을 주시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자연법과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역사를 엮어 나가십니다. 또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 자신의 문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만들고 또 만들어서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을 개발하고 그래서 전자공학을 발전시키고 X선 광선을 발명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의술을 발전시켜서 생명을 많이 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 자신이 직접 인간 생활이나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도 하시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맡겨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일,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영역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꼭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적과 기적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 나이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고백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일으킨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명백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수수께끼이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이 죽음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병원을,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또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률적인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고 변호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 물에 담그자 요단강 물이 멈추어 쌓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불꽃이 저들을 사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 사람의 지식이나 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부족한, 미약한 지식의 틀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것부터가 잘못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세상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은 능히 고치십니다. 물질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전능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더욱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자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제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